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하실 때 예수님 육체 계실 때 기도하셨던 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고, 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근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또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자명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증거되어질 것이다. 너희도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나가서 증거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본 것이 있고 체험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제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증인되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얻고, 그렇죠. 성령은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는 것이고, 그 덧입어야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성령이 없이는 결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 증인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첫 번째 위기가 사도행전 4장에 찾아온 겁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대제사장들이나 또 관리들, 특별히 이제 사두개인들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해서 사도들을 잡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특별히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위협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깨닫는 거고, 또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사도들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생각해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학문이 없는 갈릴리의 천한 사람들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까 위협과 협박을 이기고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예전 같았으면 뭐라고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은 이렇게 이런 상황 속에서 복음 전하면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해를 입을까 봐 그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형편을 따라갔을 텐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협을 받았던 사도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무리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받은 위협을 이야기를 하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표적과 기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렇게 뭐가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로 하여금 증인되라고 한 그들의 사명과 그들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날 교회에 가장 큰 위기가 있다면 사람은 있는데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에서도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에 붙들릴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만 더 이상 성령의 역사가 없고, 이제 교회에 성도들은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을 때 교회는 뭐라고요? 그냥 사람의 수가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게 교회인데, 근데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 셰키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데 임재가 사라져버리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신앙의 현상이 뭐라고요? 들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아요. 듣지만 듣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말씀을 듣지만 행치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다 듣지만 뭡니까? 지난 주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다 순종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도 받았고 말씀도 받았지만 순종할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욕심 때문에도 그렇고 정욕 때문에도 그렇고 세상의 유혹 때문에도 그렇고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도 그렇고 핍박 때문에도 그렇고, 왜?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을 잃어버린 교회, 듣지만 순종할 힘을 잃어버린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져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 허탄한 사람들아,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하는 이 지식은 귀신도 알고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요?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왜 순종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왜 순종할 수 없느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잠시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 여러 머릿속에 계산도 하고 또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치루어야 될 대가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었지만 나한테 이득이 되는 말씀은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박해를 받아야 된다든가 물질적인 손해가 난다든가 그럴 때 뭐라고요? 내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세상 사랑 때문에, 또 내가 받을 손해와 박해 때문에 그 말씀을 저버리는,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지식은 풍성한데 뭐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순종이 사라지는. 순종이 사라지는.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이 땅에 수없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럴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듣는 게 부족한 게 아니라 듣지만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도 위협을 받았지만 그들이 성령에 충만했고 또 그들이 모여서 하나같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시편에 언급했던 것처럼 열방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늘 여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과 헤롯을 대적할 그럴 힘을 주신 게 아니라 순종할 능력을 주신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이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식사할 때 기도하고, 식사할 때 기도합니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짧게 기도하죠. 또 자신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삶에 순종이 안 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왜? 기도는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내 힘으로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순종할 용기를 얻고 순종할 힘을 얻어서 순종할 때 뭘 경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돈 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돈을 턱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뭘 해요? 말씀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황금 주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할 때 뭘 주세요? 음성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내 수고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순종할 믿음이 있는지,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년 한 해 우리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려고 하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감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감동에 순종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지만 무슨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소홀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나의 괴로움에 너희가 참여하였으니 참 잘했다.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 모든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바울과 함께 바울의 괴로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면서도 하나님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이 말에는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나한테 손해가 나니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그럴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지. 그래서 돈을 주세요 하는데 돈이 온 것이 응답이 아니라 말씀이 온 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받았는데 뭐라고요? 순종을 안 해요. 그럼 그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응답을 못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올 한 해 저도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이 말씀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시는 것을 이루시겠구나 라는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당시의 권력자들의 위협과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위협에 복종해야 될지,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당신들이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은 모여서 이 위협함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말씀을 듣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고 기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은 설교를 예배를 드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힘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결코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지만 내가 순종할 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어야 되고 그 순종할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듣는 것도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신앙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도 새벽 5일여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고 또 십자가를 지라는 그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고 제자들이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피곤하고 쓸데없는 기도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기도가 없이는 그 누구도 신앙에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토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기도의 결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의 모습,
이제 설교를 해 서론 얘기했는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믿는 무리가 교회입니다. 믿는 무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 다음 주 본문에 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도 나오고 또 뭡니까? 이런 성령에 충만해서 자신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던 이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 사람은 성령에 충만해서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인정이 부러워서 흉내는 냈지만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 뭐라고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공산주의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큰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그죠? 여러분 안에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싶은 욕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소유욕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이 소유욕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정직이적인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뭡니까? 나는 죽었는데 여전히 내 것이에요. 왜? 나는 죽었는데 내 소유는 포기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소유도 이제는 나를 위한, 죽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요?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오늘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삶의 목적이 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도 예수 위하여 죽겠다는 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뭐라고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지만 이제 내 안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람만 회개하느냐? 아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도 그 목적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가지고 있었던 나의 재물이었지만 그 재물이 뭡니까? 이제는 주를 위한 재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유욕을 극복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 너희가 한번 시험해 봐라. 너희 소득의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넣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에 뭡니까? 나는 11조를 해 하는데 정직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결코 많지 않아요. 왜? 나는 11조를 한다, 사람들에게 11조를 한다 하지만 항상 내 안에 이 소유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뭘 하느냐면 정직하지 않게 하기는 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하기는 하는데 뭡니까? 항상 자기 합리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활비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용돈에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항상 그 속에 자기 합리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자기 합리화가 있느냐? 나는
하니까 마음은 편안한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은 온전한 11조를 드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것이 우리의 소유욕,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 문제에 대해 갈등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이 오시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적인 삶을 극복하는, 인간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인생을 사로잡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일생을 살았는데 이제 성령을 받고 보니까 죄의 종, 정욕의 종, 이 정욕의 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정욕에서 벗어나던가요? 우리 안에 여전히 정욕이 있고 여전히 소유욕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온전한 순종이 어렵고 실패할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언제 근심하느냐?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언제 탄식하느냐?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도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제한을 받기도 하고 근심하시기도 하시고 탄식하시기도 하시고. 왜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정욕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교회. 그래서 31절 빌기를 다하며 기도.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을 이기고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외부에 우리를 압박하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핍박인가요? 내 안에 있는 정욕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핍박이든가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그리고 이 옛사람은 얼마나 끊임없이 자기를 합리화하고 이렇게 하면 돼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양심이 눌리고 자유롭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날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힘이 성령으로부터 오지만 성령이 성도들에게 오셔서 분명하게 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는, 성령이 오시면 구원에 대한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디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부재된 게 하나 있어요. 예수 믿어서 소망이 뭐냐? 올 한 해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뭐가 없어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하늘에 썩지 않고 쎄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핍박과 고난 속에 살아가지만 그들을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그 원동력이 그들 안에 있는 소망 때문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소망,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기업.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성도의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보며 살아갑니다. 누가 부자고 연예인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그 화려한 영광 속에 우리는 속아서 세상에 우리 인생을 올인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뭐라고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았던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내 조상과 같이 나그네입니다. 인생은 마치 그림자와 같이 머무름이 없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이렇게 즐거이 드릴 힘이, 그들에게 즐거이 드릴 힘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나그네와 같고 마치 머무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 아브라함도 나그네처럼 살았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자기를 나그네라고 고백했습니다. 야곱도 애굽의 바로 앞에서 130년 내 조상 나그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 내 건강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려나? 오늘 예배 드리고 나면 내 어려운 사업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려나? 오늘 내가 기도하면 내 자식의 문제가 좀 해결되려나? 그러나 우리 자식의 문제도 해결되고 사업의 문제도 해결되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 소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죠. 자녀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궁극적 소망이 뭐예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부활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증거했던 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 부활신앙,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사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니, 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부활을 갖게 하시는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에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 부활의 소망은 전혀 없고 사두개인들처럼 이 세상에 대한 소망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종교 한 사람의 종교인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부활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쓴 것은 예수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는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궁극적 소망이라는 거예요.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공산주의는 여기서 나왔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우리는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분배하자는 사람과 능력을 따라 분배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분배하자는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라고 하고,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분배하자고 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무시한 게 하나 있어요.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겁니다. 뭐가 없이는요? 성령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이 없이는, 우리 교회에다가 이렇게 예를 한번 들었죠. 김호태 장로님이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축도 끝나기 전에도 다 나갈 거예요. 왜? 자기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필요 이상의 많은 것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고요? 일해도 일하지 않아도 똑같이 주는데 누가 일을 합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성.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공산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좋아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줍니다. 아니요. 능력을 따라 나눠 갔대. 오직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그건 누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처럼 힘으로 남의 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그래서 부자가 된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왜? 인간의 죄성을 무시한, 우리는 모두 우리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이 죄성을 따라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이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임재가 사라지면 우린 세상보다 더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위선적인 사람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이기는 교회, 비록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소유를 주셨지만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오늘날 교회여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교회가 보여주었던, 그 교회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고 수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수없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정작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20년, 30년, 40년, 50년 전에 한국 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노동해야 됐고 훨씬 더 가난했고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 기도했고 밤이 낮도록 기도했고 하루에 12시간, 14시간 근무할 때 철야 9시에 나와서 새벽 5시까지 철야하던 교회가 이제는 토요일이 노는데도 기도를 못해요. 왜?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절박함은 돈의 절박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20년을 하고 30년을 했지만 늘 우리에게 정죄가 되고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게 뭐예요?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삶.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삶.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아버지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라. 근데 사람들은 나 돈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에 갈급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수없는 우상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갈급하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찾고 우리 교회가 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구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졌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정욕, 소유욕을 극복했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 되면서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아니고는 결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고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아니 내가 한 번 더 결심하면 되지 아직 내가 결심을 안 해서 그래. 그 사람은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없이 결심해봤지만 순종할 수 없었던 사람들 어차피 안 되는 거야. 낙심하고 포기했던 사람들 성경은 뭐라고요? 기도가 답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